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 디도서 3장 3절로 7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신약 성경 349페이지 되었습니다. 349면 디도서 3장 3절로 7절까지 지금 찾으신 대로 다 같이 찬송 부를 때처럼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로로 타는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예수 하나님이 자비와 그 사람에게 행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 행함지 오직 그의 능력으로만 쫓아 그의 정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읽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디도서 중에 가장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디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도, 또 후계자요, 또 그리고 목회자인 디도에게 이렇게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려라 하는 그런 목회 지침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여기는 사건적인 얘기가 많고 상황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케이스 스터디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교리적인 부분은 그리 많지 않은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그런 교리서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철저하게 교리적인 부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리적이며 동시에 구원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구원의 은사를 지켜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옛날 일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동시에 옛날에 매이지 마. 여러분 이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흔히들 말하잖아요. 올챙이 때 생각 못한다고. 요새 올챙이를 본 사람이 많지 못해서 그 말도 잘 못 알아들을 말입니다만은 올챙이하고 개구리하고는 영 틀리거든요. 생긴 것이. 그런데 어쨌든 올챙이가 변해서 개구리 된 거거든요. 그런데 개구리가 자기가 올챙이 때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 어렵게 지낼 때 또는 고통당할 때 특별히 죄 중에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구원의 은혜를 힘입기 전에 내 모습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동시에 더블 다이나믹스가 있습니다. 잊지는 말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과거에 매이지도 말아야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다시 옛날 때문에 내가 오늘 약해져도 안 되고 그때 때문에 탕이 생겨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니라. 내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느니라. 영영 구원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한 민족이었느니라. 그걸 잊지 마라. 그걸 잊지 않아야 되죠. 잊으면 안 되죠. 그걸 생각하고 나서 오늘을 생각하면 오늘 내가 이대로 광야에 나와서 죽어도 좋은 거지요. 자유 얻고 죽었으니까. 자유인으로 죽은 거니까 말이죠. 뭐 지금 아무리 고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를 생각한다면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지낸 생활 잊지 마라 하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애굽에 매이지 마라. 이 사람들이 조금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소위 말하면 컨버트가 아니고 리버스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십니다. 여기도 더블 다이나믹이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 과거를 잊지 마세요. 그런가 하면 과거에 절대로 매여서는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과거가 어떠냐? 예수 믿기 전 과거가 어떠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를 여기서 조목조목이 들어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구원받은 나와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 별다를 것이 없어요. 저는 어떤 분 한 분 그런 얘기 들어보았어요. 자기 친구가 어느 날 술이 만취돼가지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걸 보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일어나라고 했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는 약하고 저건 무거운지 이건 뭐 들러맬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속상해서 거기서 서서 한참 울었대요.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았대요. 나와 너 다른 게 뭐냐? 나는 예수를 믿고 너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하고 옛날에 술친구였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너와 함께 이 자리에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노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상해서 또 그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울었다 웃었다 했대요. 보세요. 왜 웃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바로 서 있는 걸 생각하니 감사. 저걸 생각하니 불쌍하고 내가 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렇게 됐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거로 과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종종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다면 하고 생각해야죠. 네, 우스운 얘기지만 이름 대지 않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돼서 지금 잘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걸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말이 재미있어요. 만일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틀림없는 사건이 몇 가지가 있대요. 첫째, 저 여자하고 안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알아들으세요? 나중에 예수 안 믿었으면 저 사람하고 안 삽니다. 그건 틀림없고. 그리고 사업은 망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나대로 아주 구제불능한 인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덕에 오늘 내가 있으니 너무 감사.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만 얻었지만 나는 예수 믿고 완전히 생활에서 가정에서 사업까지 다 새로워졌다는 게요. 그래서 자기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대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나, 그것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을 때 어떠냐? 어리석은 자요, 순종이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던 자요. 이렇게. 예?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이야. 뭐 그런 얘기 하대요. 자, 우리가 이 타락한 사람들이 그게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담배 피우는 사람도 담배가 좋아서 피우는 게 아니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피울 수밖에 없어 피우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 담배 피운 냄새가 싫어서 또 피운대요. 그것도 종생활하는 거예요. 노예생활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 향락하는 사람들이 그게 좋아서 발광하는 것 같죠?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깊이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없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린 여기 교회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단란 주민이 뭐니 해가지고 지금 발광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강남은 또 유명하지. 자,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게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게 노예가 된 거예요. 벌써 그게 끌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하더니 또 그 다음에 악독과 투기와 가증함과 서로 미워하는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아주 나를 정나라하게 고발했어요. 너희들은 본래 이랬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그다음 주시는 말이에요. 4절부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역사적으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은혜의 해를 선포했어요. 구원의 날이 왔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원의 날이 왔는데 문제는 거기에 내가 부름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바로 그때에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 주셨습니다.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알게 모르게 심리적으로 깊은 곳에서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려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해주었어요. 사랑의 관계로 관계를 개선해 주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된 것이에요.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첫째고요. 기본적인 것이고 또한 둘째는 오직 그 긍휼로 말미암아 긍휼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란 오직 긍휼을 말한다. Only faith means only grace. Only grace means only mercy.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수직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이렇게 불쌍히 여김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롭다 한다는 말이 뭡니까?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법을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없는데 justification 의롭다 한다 이게 로마 사람들은 법적 이론이 분명한 개념 속에 살기 때문에 법적 개념으로 설명이 의롭다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 특별히 갈라디아 로마서에 이것을 이 의롭다 한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요, 이 디가이오스운에 의롭다 한다 하는 말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씀 한마디 드릴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관복음, 한복음까지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걸 잊지 마야 돼요. 그건 뭡니까? 불쌍히 여긴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 신학대학을 다닐 때 자, 이거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거 너무 법적인 용어다. 네. 이거 죄인이지만은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죄에 선포할 때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카타 크리마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판사가 무죄하면 무죄예요. 그 시간 무죄하면 무죄 판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엄연히 죄인이라도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무죄. 그거는 무죄예요. 요새도 그러지 않습니까? 죄인은 죄인인데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한 것을 정상을 참작하야 얼마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판사가 무죄라고 그러면 무죄거든요. 이 법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는 이런 것이 익숙지 않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적인 말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가요. 의롭다 하면 의로 봐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옮겨보려고 제가 열심히 연구해보는데 다른 거 아니더구만요. 보아준다 그래요. 보아준다. 잘못됐지만 잘된 걸로 보아준다. 애들은 실수를 해도 예쁘게 보아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애들이 어떤 때 큰 실수를 해도요, 어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놈 장래가 있구만. 이렇게 보아준다니까요. 그건 보아주는 거예요. 잘못한 건 어디까지나 잘못하죠. 그러나, 부모의 사랑으로, 수직적인 큰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덮어서 의로 보아주는 것이요.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요. 이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중생의 씻음과 그랬어요. 활리게네시아라는 말이 이 중생의 씻음이다. 이거 많이 쓰여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게 겐네데 아노데이라는 말은 많이 있는데 한 단어로서 활리게네시아라고 하는 말은 별로 많지 않은 용어입니다. 중생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역사입니다. 다시 출생하는 것. 옛 것에서 발전하는 게 아니고 옛사람이 교정되는 게 아니고 옛사람이 어떤 훈련을 받아서 새로워진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옛사람은 묻어두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형식적인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로 은혜로 그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다시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씻음을 받고 성령의 새로움을 받아요. 성령의 새로움은 가지 역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령과 말씀이 함께 역사합니다. 성령 없이 말씀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이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서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는 성령이 사도들의 증거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어요. 불황무식한 베드로와 요한,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한 베드로, 이 사람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할 때 베드로를 우러러보아요. 베드로를 통하여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아요. 그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요. 여기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증거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받아들이게 할 때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성령은 인격적으로 역사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새 생명의 출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좋은 예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부시,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원 이름은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입니다. 조지 부시가 1988년 대통령 출마했을 때 그 선거운동을 총지휘한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리 애트워터라고 합니다. 애트워터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은 선거 전략 천재예요. 천재라고 불리우는 선거 전략자예요.
누구나 이 사람하고만 손을 잡으면 선거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천재적인 사람이 있어서 부시가 이 사람을 손을 잡았어요. 자, 이 에드워드가 선거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이 사람은 항상 두 권의 책을 가지고 다녔어요. 한 권의 책은 마키아벨리의 유명한 The Prince라고 하는 책이요. 그러니까 황태자라고 하는 그런 책이고요. 또 한 책은 Art of War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건 중국 책이 영어로 번역된 거예요. Art of War. 이건 뭔가 아니 지금 우리 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손장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두 권의 책, 황태자라는 책하고 손자병법이라는 두 책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읽어요. 그리고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책에서 뽑아낸 진리가 있어요. 그 전략 간단해요. Destroy or perish. 파괴가 아니면 자멸이다. 파괴가 아니면 자멸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상대방을 파멸시키지 못하면 내가 자멸한다. 이 사람은 이런 철학을 가졌어요. 이 철학을 가지고 선거 전략을 세워서 남 당선시키고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본 전략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교 전략가로서 선거 전략가로서 아주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뇌종암에 걸렸어요. 뇌종양 암에 걸렸어요. 사형선고를 받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고 전도에 열중하게 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전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휴게실에서 흑인 청소년들을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파괴는 승리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파괴하면 내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결국 파괴된 건 나 자신이었다. 결국은 내가 죽는다. 그래요. 나는 실패하였지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는 일에 힘써다오. 이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파괴지상지다였던 에드워드가 변화된 것은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된 것이요.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한 것이지 아니에요. 가끔 어떤 때 제게 부탁이 많이 와요. 어떤 사람이 지금 이러이러한 섭섭한 생각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좀 오해도 하고 뭐 이런데 목사님 만나서 권고해 주세요. 목사님 만나서 한번 가르치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그렇게 만나서 얘기해서 사람을 변화시켜 본 일이 없거든요. 말짱 헛거예요. 저는 오로지 기도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음속에 소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손을 보아야 돼.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야 사람을 돌려놓을 수가 있지. 사람이 가서 무슨 말을 하고 뭐 어떤 거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이 새롭게 하고 성령이 중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더 귀한 말씀을 주세요. 성령을 풍성히 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넘치도록 성령을 풍성히 주.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임할 때 어떻게 되느냐고요? 모든 시험을 이기게 돼요.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 내 능력도 내 힘도 내 결단도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플로리다에 감리교 목사요. 유명하게 당대에 큰 일을 이루었던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빌리 류터라고 하는 목사님. 빌리 류터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뒤늦게 다락방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조그마한 책에 그가 그 사연을 실린 바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1930년대 대공황 때에
너무너무 어렵게 지내는데 어머니와 삼남매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구세군 급식소에 가서 겨우 죽지 않게 연명을 하고 있을 때예요. 내 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도박에 미쳤어요. 도박에 잃은 돈을 따겠다고 또 몸부림치며 도박을 하다가 다 날려버리고요. 도박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박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둑을 많이 했어요. 그래 감옥에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들락날락 했어요. 마지막에는 자기도 알아서 나는 쓸만한 사람이 못 된다. 스스로 자살하려고 했어요. 마침 어머니가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붙들고 그러지 맙시다. 제발 부탁인데 당신의 마음으로 바로잡 세우려고 애쓰지 말고 나와 같이 교회에 나갑시다. 그 아내에 걸려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중생했어요. 성령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될 때 그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다닌 바가 없는 사람이, 그러나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성경 500절을 외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몇 절이나 외웁니까? 이분은 성경 500절을 달달 외워요. 그리고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해요. 나는 전도하다 갈 거라. 나는 전도인으로 가는데 너는 전문적인 목사가 되라. 그래서 그 아들 듀터가 목사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는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건은 오직 기적이다. 우리 아버지가 뒤집은 것은 오직 기적이다. 그거 기적 아닙니까? 누가 이것을 가능케 하겠어요? 어느 교육과가 하겠습니까? 어느 상담자가 하겠습니까? 이건 기적이었다.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풍성히 임할 때 성품이 바뀝니다. 취향이 바뀝니다. 입맛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확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풍성한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도 어려운 시험, 그렇게도 많은 사건도 쉽게 이길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얼마든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아요.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 마음을 감동해서 기뻐할 만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기쁘기만 해요. 어려운 일은 계속 있지만은 그의 마음은 자유로워요. 성령의 풍성한 은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해서 풍성하게 임할 때 과거로부터 변하게 해요. 과거에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다 잊어버려요. 자, 과거의 탄식, 근심, 걱정, 잘못했던 부끄러운 모든 일 다 벗어나요. 과거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나 자신으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두운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은혜를 간증하는 요소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과거에서 출애굽하게 해주십니다. 옛 생활, 옛 습관, 옛 개념, 옛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는 은재에 있어서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말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이걸 잊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나는 소중한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뺏겨 돌아가셨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 얼마나 큰 죄인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었겠어요. 이걸 알키메디안 메소드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어요. 동시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말해줘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나는 소중한 것이에요.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들은 얘기입니다는 인천에 그 동양방직 공장이라고 하는 공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공장에 다니다가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서 그 부인을 대신 거기에 직공으로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일하는 동안에 유복자를 낳았어요. 자, 애를 어떻게 하겠어요? 기숙사에다 갖다가 숙직실에다 갖다 놔두고 일하고 나와서 전 먹이고 일하고 나와서 전 먹이고 그랬어요. 겨울에 난로를 잘못 간수해서 숙직실에 불이 났어요. 애가 그 속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모두가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만은 이 어머니는 뛰어들어갔어요. 이 애를 감싸고 나와서 애는 무사한데 어머니 머리카락서부터 얼굴이 홀딱 타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얼굴이 다 얼었어요. 자, 이제 문제는 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자기 어머니가 제일 온 줄 알았어요. 조금 크기 시작하니까 저도 비교가 되잖아요. 남의 집 엄마는 예쁜데 우리 엄마는 왜 저 모양인가. 또 애들이라는 게 또 못돼가지고 가끔 또 울리잖아요. 너 엄마는 곰보다 이러잖아요. 꼼짝 못해요. 싸우다가도 너 엄마는 곰보다 그러면은 그리고 도망가면 그만 내가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없는 게 집에 돌아와서 4살짜리가 그러더랍니다. 왜 엄마는 곰보야? 남의 엄마처럼 왜 예쁘지 않아? 그리고는 엉우는 거예요. 자, 이 좀 더 커서 말하고 싶었지만 하도 어린애가 그러니까 봐라. 이렇게 해서 내가 공부가 됐다. 너를 살기 위해서. 자, 이래도 보기 싫으냐? 얘가 크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어머니의 얼근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가 아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해요. 어머니가 저렇게 얼굴이 상하면서 나를 살려줬잖아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특별한 상을 그런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령이 풍성하게 임하면 내 자신의 삶의 의미가 송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영생의 소망이 확실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환하게. 오늘 본문에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순교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이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려 하심이니라. 성령이 풍성하게 임할 때 항상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이죠. 그러나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칼빈 선생은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죄인입니다.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리 선생은 말합니다. 우리는 성결에 이르지 못한
그리고 성결로 향하는 주인입니다. 오늘도 기도 많이 하고 계속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보다 거룩하게, 보다 신령하게, 보다 온전하게, 보다 성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옵시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완성해야 하는가를 말해 주십니다. 항상 성령의 은혜 안에 충만해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옵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적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